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 곳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며 이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보자고 해서 저는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뜻하지 않게 이 본문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나오면 보면 유일한 자기의 독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알고 보니까 과부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젊은 친구여 한 거 보니까 아들인데 또 젊은 아들입니다. 그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여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속에서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의 현실하고 이거를 볼 때에 매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이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다시금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그런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보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훨씬 닥쳐보고 이렇게 살아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남들은 그렇지 않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이 주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늘 희망을 보다가도 절망 가운데 뚝 떨어지고 다시금 해보려고 하다가도 좌절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하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이 과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앞에 백부장의 그 종을 살려주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가게 됩니다. 나인성으로 가는데 백부장의 종을 병든 자를 살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르고 보니까 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나인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줄줄줄 따라가는 그 군중 속에서 그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 가는데 어느 한 그 나인성의 그 문 앞에 갔을 때 다다랐을 때 그가 왜 왔을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마지막 자기 아들마저 죽어버린 그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자를 보시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독자야, 독자. 또 알고 보니까 이 어미는 과부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남편복도 없는데 자식복도 없구나. 또 뒤에 보니까 이 아이가 영맨이야. 젊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혼자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희망의 끈을 잡을 만한 중간 다리가 없는 거예요. 중간 다리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기대해서 그 아들이 잘 돼서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나름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가정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 기대마저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제로가 아니고 이 신약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벌어먹을 수 있는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알바를 뛰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사회 지층에서 가장 낮은 지층으로 떨어져 버려 있는 현실인데 그 아들마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찌하겠어. 너무 마음이 제가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군중이 그래도 이 여인이 평소에 인생의 그 덕을 많이 잘 쌓였는가 봐. 그 아들이 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러지만 또 많은 군중이 그 장례식에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그림을 보듯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고 이 장례식 무리가 많이 있는데 둘이 이렇게 도킹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나인성에서 보고 이거는 같이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장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여인의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
우리는 이 정도 강도가 깊지는 않지만 내 자식이든 내 현실 앞에서 기댈 수 없고 또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온갖 복잡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다가 그것이 오래지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다른 인생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할까? 하나님도 원망하게 된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볼 때 참 그런 마음 아픈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얼굴을 봐도 사연이 많은 인생이에요. 얼굴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모습이다. 근데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여인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전혀 신경도 안 쓰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연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신지 아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실수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내 자식이. 그 인생의 시스템을 보고 주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잊지 않고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걸 보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서서 너무 이제 슬퍼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가 됩니다. 네가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 계속 묻어 있으면 되겠느냐. 원래 인생 자체가 사망하고 죽는 것이지만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슬픔으로 계속 인생을 살 거냐? 아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으로 계속 그 자리에 네 마음 중심을 계속 웅크리고 살면 어떻게 돼? 인생이 어느덧 우울해져 버려요. 우울해지면 그게 계속 가면 어떻게 해? 평생 그런 사람 많아. 엄청 많아.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우울이 극에 달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놔버린 사람이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춰라. 네 슬픔을 알지만 그곳에서 그쳐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슬픈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듯 너 슬퍼하지 마라. 아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너 슬퍼하지 마.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 속에 네가 매몰되면 안 돼. 그게 푹 빠지면 안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네 아픔을 안다 내가. 그러나 울지 마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울지 마라. 이 여인에게 말하고, 그러자 이 시체가 이 장례식 운구차가 딱 지나가. 옛날에는 이 상여차였는데 이게 이제 차 올라가는데 주님이 딱 멈추시고 가는 게 터치를 하십니다. 이제는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말이야. 성령의 소리야.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너 슬퍼하지 마. 그리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내 몸을 터치하셔.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관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가던 사람들이 딱 멈추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맨, 젊은이여, 죽어 있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딱 한 분 있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미 죽었는데, 게임은 끝났는데, 생명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딱 말씀해.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구약이나 성경에 곳곳이 있습니다. 마른 뼈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뼈도 와다다닥 붙어져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허황된 얘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거는 당연한 얘기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슬픔 가운데서 그 속에 묻혀있지 말고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그 자리로 가지 말고 움직여서 살아서 활동해라 이 말이에요. 왜? 인생에 그렇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 그 속에서 굳어서 살지 말고 일어서서 네가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노숙자가 저에게 좀 돈 좀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안진병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저앉고 또 저도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 있겠어. 그때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바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님이 내게 터치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계속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묻혀서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야, 할렐루야입니다. 옆에 있던 군중들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과 장례식 무리들이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그 죽었던 자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환우든 지금 병에 걸려 있건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매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아멘. 일어나라. 네가 다시금 일어나서 너의 가족을 돌보고 힘을 내서 살아라. 아멘이야. 근데 살아났냐 이 말이야. 살아난 사람은 극히 극소수고 드문데 우리에게는 뭐가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석가모니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스님이고 오랫동안 돌을 닦았던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성에 갔습니다. 그게 사위성인 성에 갔는데 똑같은 장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도 많은 제자들이 따르니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말합니다. 길 가는 동네,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7집을 들러라. 거기서 쌀을 얻어라. 그리고 이 말을 물어봐라.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라. 쌀을 좀 얻으면서 봉양을 하면서 다 돌아다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다. 인생은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고 막 놀래고 자빠졌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기까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설사 이 아들이 여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네 아들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인 거야 우리에게는. 근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여러분 죽든 살든 그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설마 목숨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렇지만 좀 아쉽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부활의 주님을 제가 믿사오니 우리 아들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축복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오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 현실 앞에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자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네가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자꾸 좌절한 너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있는 현실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꼭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는 내가 인내력이 있고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염없이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인 나인성 과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앞으로 닥쳐올 슬픔과 고난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깐 울고 더 이상 울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는 더없이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느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터치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같이 느껴집니다. 희망이 없고 기댈 데가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죽은 아들도 일어나고 슬픔 가운데는 인도 여인도 일어나라. 그래서 기적과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여인의 일어서는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